지난 목요일에 중앙일보 신문에서 한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터미널이 아닙니다. KTX역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있는 정선 카지노의 사진입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카지노 문이 밤새도록 운영을 하다가 6시에 문을 닫을 때, 셔터 문을 내릴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기 위해서 바깥으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이미 수백 대의 택시가 그 앞에 줄을 서고 있고 수백 명의 사람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신문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전국구입니다. 어떤 분은 부산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광주로 가시고, 어떤 분은 대전으로 가시고, 전국구로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새벽 6시 밤새도록 카지노에서 있다가 새벽 6시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온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 가운데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늘 그들 머릿속에는 강원랜드가 떠오르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곳을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중앙일보에서는 37세의 젊은이를 다뤘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곳에 1년 전에 호기심에 강원랜드를 들렸다가 자꾸 그곳이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들리게 됐고 1년 만에 그가 25억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자켓 안주머니에는 다음 같은 짧은 유서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다. 여러분, 강원도에 정선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이제는 대수로운 큰 빅뉴스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그런 소식을 접한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에서는 바로 이러한 도박의 중독성을 막기 위해서 1년에 15회를 연속적으로 1년에 15회, 한 달에 15회에 온 사람을 리스트에 올려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두 달에 30일, 한 달에 15일, 두 달에 30일에서 연속적으로 오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노름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을 노리는 하이에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허름한 사무실에다가 그거보다도 더 큰 돈을 걸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을 던지며 허름한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유혹하는 하이에나들. 집을 개조해서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실어다 나르며 그곳에서 또한 도박을 여는 사람들. 그래서 수만 명이 그곳 가운데 이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주변에 수많은 그런 사설 도박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서는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에나 대신 우는 사자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 먹을 거리가 보면 확 잡아가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또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똑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우는 사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대가 다 선언관만 아니다. 이 세대,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지만 이 세계 가운데 분명히 악한 존재, 악한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존재하고 있는 악한 세대 속에 너희가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블랙홀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대강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빛을 따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강정 절기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절기, 바로 그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지난주 예배 후 필리핀 목장이 교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 정리하다 보니까 또 필리핀 목장은 젊으신 부부들이 많으셔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곽홍군 이서빈 집사님, 서연이 아직 돌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데 잘 못 걸어요. 갔다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그래서 옆에다 물건을 잡고 옆에 벽을 기대고 걸고. 어제 보니까 복도에서 옆에 벽을 잡고 걷는데 제가 한번 손가락을 딱 내밀어 봤습니다. 얼른 잡더라고요. 손가락 얼른 딱 잡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잘 걷더라고요.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이렇게 문턱이 있는 거기도 혼자 걸으면 넘어지겠죠. 걷다가 넘어지고. 근데 손을 잡고 제가 끌어주니까 발도 띄어서 그 장애물도 잘 건너. 성경에서 믿음, 헬라어로는요, 정확한 뜻은 붙잡다입니다. 꼭 붙잡다. 믿음은 꼭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다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그 손을 놨을 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려요. 옆에 붙잡고 가도 장애물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고 쉽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끌어주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흔들려도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기 때문에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 유혹 가운데 빠질 때 주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는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하이에나한테 우리가 먹잇감이 되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연약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의 우상들이 나로 하여금 여러 죄악의 길로 악한 세대 속으로 끌어가고자 하는데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악한 세대에 주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고 기록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된 나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편지를 쓰면서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이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서 준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시켜서 임명장을 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명,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당같이 얘기해요. 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야. 가룟 유다가 죽고 제비뽑아서 마띠아가 나를 뽑히죠.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에게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줬지. 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 너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는 거 다 거기서 보고 그걸 배우고 현장에 있었어? 그럼 너 사도 아니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했고 사도의 직분을 줬지.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네가 사도로 보이고 그래? 그러므로 너의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야.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흔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던 많은 교회들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가짜야. 짜가야.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 가짜야.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이 나에게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나를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을 받고 확신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받으면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한 사명이 확인이 됐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전력 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 이 약한 세대에 한눈 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분명한 목표점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 목표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쓰러지고 포기하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러나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부여받은 걸 확인할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 섬기시는 이재철 목사님, 이분은 원래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 해외에 여러 업체들과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분야에서 이분이 뛰어들어서 수많은 경제적, 물질적 부를 누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을 만나고 업체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분의 젊은 시절의 삶은 거의 술집에서 살으셨던 거예요. 거의 술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명을 붙들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10년을 목회를 하셔요. 10년을 목회하시면서 길을 가다가 10년 전에 자기와 알고 지냈던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너무 반가워서 잘 지내시는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를 몰라봐요. 10년 딱 지나니까 누구지? 내가 어디서 만났지?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너무나 친한 분이잖아요. 친한 사이였잖아요. 그때 사업을 하면서 이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상대방이 그걸 알아보니 그러면서 천만지 던진 얘기가 다음같이 이야기를 던졌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기운이 다 사라졌네요. 세속적 기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10년 동안 변한 거죠. 변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렇게 인사를 건넨 이유가 있겠다. 신학을 하면서 10년 동안 이 목사님의 삶은 주일마다 온전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수요 예배, 목장 성경 공부, 새벽 예배, 신방 등 24시간 말씀 전하는 것만 생각하여 살아가다 보니 다른 무엇을 할 틈이 없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옛모습은 벗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10년 전 사진을 보면 부끄럽대. 너무나 부끄럽대. 그때는 막 돈도 몰라가지고 저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뭘 누릴까, 그런 얼굴의 표정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죠. 10년 지나시면 여러분 표정 바뀌셔야 돼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랑 똑같네요. 예. 바뀌셔야 합니다. 표정도 바뀌어야 하고, 여러분의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바뀌어야 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살라고 해서 다 목회자 되라, 선교사 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사명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내가 직장의 매 순간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줄 때 그 깨달음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큐티인에 나온 한 여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주유석 씨인데, 주유석 성도님.
얼마 전 고등학교 입학한 큰딸이 학원 숙제를 하는데 시간을 아끼라고 제가 채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제 안에 혈기와 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틀린 거 다시 풀어!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책을 집어 던지며 안 해! 엄마랑 하기 싫다고 했잖아! 짜증을 하며 버럭 화를 내며 방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이에게 속이 너무나 속상해서 무례하게 네가 엄마한테 어쩜 이럴 수 있니? 라고 따졌습니다. 그것이 이내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아이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 풀었고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랑 채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방해했다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이가 반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얘가 본을 보여야지 나도 잘하지. 너도 욕했잖아. 사춘기 요즘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예. 엄마가 더 하다가는 몸싸움이 날 것 같아서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저희 짜증과 혈기의 말이 남편을 격동하게 하고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딸 아이에게 틀린 것을 다시 풀라고 얘기했을 뿐이지만 무의식 중에 범하던 혈기의 악을 딸 아이에게 부렸음을 가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곧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혈기였구나 결국.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의 버려졌으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내 속에 쌓여있던 그 혈기가 나도 모르게 터져서 그 아이로 하여금 감정에 상처를 주고 그 아이로 하여금 화와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결국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원수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통회하며 자백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마지막 적용당하고 있었어요. 저의 험한 말과 짜증으로 힘들었던 남편과 큰딸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대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잘못은 너부터 시작인 거다. 너 속에 있는 쓴뿌리, 너의 분노에 섞인 혈기가 있는 그 마음, 그것으로 하여금 딸의 아픔을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은 그 감정을 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마찬가지, 가정에서는 마찬가지.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순종하며 나가며 그 말씀에 순응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근신에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명,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또 목장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교회 성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무기, 그 가운데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이 악한 세대로부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일기 계속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들 출산하고 은혜라는 이름 많이 쓰시더라고요. 무엇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름을 은혜라고 짓습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좀 더 쉬운 이해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일지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렇게 많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안정되고 축복된 상태, 그래서 외적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내적 평안입니다. 주변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그 가운데 유동치 않는 내적 평안.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다 전리가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은 다 전리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신 뜻은 이 길이야.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내적 평안, 평강. 바울은 갈라디아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기를,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대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확인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평강을 그 가운데 누려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악한 세대로부터 물들어가지 않는다. 이 악한 세대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간혹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가족들은 기도해 줄 때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할 때면 영안실에 가면요, 마지막으로 수의로 다 갈아입고요, 마지막 관 뚜껑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처음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느낌이 있었어요. 차갑다. 손을 댔을 때 차갑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뭘까? 온도이더라고요. 온도.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 계속 유지가 됐죠.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우리 몸 만져보면 36.5도 체온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입관 예배인데 손을 얼고 이마에 얹고 손을 얼고 기도하는데 차갑더라고요. 영안식 온도가 똑같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참 온도의 차이구나. 살아있을 때 우리 피들이 순환하고 우리 있는 내장들이 움직이고 기관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온도가 유지가 되죠. 죽으면 다 멈추는 겁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 주변의 온도로 똑같이 맞춰져요. 우리 몸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마음은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죽은 마음은 뭐죠? 냉철한 마음이에요. 차가운 마음. 가면 얼어요. 그 사람 가면 분위기가 확 깨져요. 죽어 있는 마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열정 있는 믿음이에요. 뜨거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심장이 뛰는 것,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열정이 있는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세대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이 뛰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해주옵소서. 그 온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주변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내가 그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와 평강은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선포합니다. 선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선포해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